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엘리야에 이어 아합이라는 인물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떨까요?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직 내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탐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인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합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합이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산 것입니다.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음에도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완악함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온 베나닷을 패배시키고 아합에게 2번의 승리를 허락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아합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2번의 승리를 목도한 아합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 전쟁을 크게 이긴 뒤에 베나닷이 불쌍한 모습으로 아합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겠으니 조약을 맺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아합은 결국 베나닷을 풀어주죠. 왜 풀어줬을까요?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아합이 알아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적인 베나닷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에게 굴복하는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의 위대함만을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반복하여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더 중요하기에 자신의 욕망과 자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완악함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인가를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여겨 그것을 팔거나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팔라고 제안을 했으나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업을 남에게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즉 나봇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권력보다 일순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만약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인물이었다면 이러한 거절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궁으로 돌아가서 근심하며 식사까지 거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자존심과 욕망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결국 나봇을 죽이고 아합에게 포도원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나봇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봇을 죽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증거이기에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심으로써 심판을 예언하시죠. 이러한 심판의 예언 앞에서 아합은 의외로 회개를 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인정하고 아합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의 피를 개가 핥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회개는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회개는 심판의 예언 앞에서 인위적인 회개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그의 회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에게 흉한 일을 전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야를 옥에 가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은 오직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아 실현, 자기 발전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자기 욕망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됐죠. 이러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나를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길 끝에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욕망이 지배하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